여러분이 기쁨도 담대함에서 오는 걸 아십니까? 때문에 아무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나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고 또 우리도 여기 화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우리가 담대하지 않으면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사실을 만나는 사람은 담대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걸 먼저 알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한 텀이 늦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걸 먼저 아시고, 물론 우리가 좋을 때는 비슷한 담대한 것 같이 보이는데, 문제는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해요. 이 마음이 요동을 치면 여러분 삶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아십니까? 아마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살 줄을 모른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살 줄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삶이 엄청나게 곤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세상의 모든 일의 시작과 마감이 마음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누가 뭐라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서 그래요. 자기 마음이죠.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결정의 한가운데는 그 마음이 이 모든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하는 이가 많지를 못해요. 심지어 우리의 그 마음까지도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 이 말을 대신하는 데가 거짓말입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스스로 감추고 싶을 뿐인데 세상 만사 다 감출 수 있어도 마음은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심각함을 하나님만 지금 심각하신데 뭐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도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 원망과 불평까지도 이 마음 씀씀이에서 나오는 줄을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뭐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이 치명적이라는 단어밖에 없는데 목숨과 직결되는 이 용어를 한마디로 사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생명을 위협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치명적 생명을 위협하는 것. 그러니까 이 생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심각함인데 아마 이 단어를 이스라엘이 제대로 알았다면 절대 원망과 불평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놀랍게도 이 말은 왜 그렇게 심각할까요?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이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고 불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더 심각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입에서 하는 모든 그 말 가운데 원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또 그 말하는 가운데 불평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문제는 듣는 입장에서 판단하게 하는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어화돼서 듣는 이로 하여금 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이런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이 말을 해야 하는 줄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듣는 이를 경악하게 하죠. 듣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악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 속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은 말이 아니고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냐,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 줄 모르고 살아왔죠. 지금도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해야 돼. 사람은 그가 하는 그 모든 말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며 그가 하는 그 모든 말을 나름대로 뭐 좋은 자리든 좋지 않은 자리든 상당히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나 이런 말을 해야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말일까요? 이 말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본인도 모르는 그 마음이 지금 그대로 언어화돼서 내 행동은 그냥 그대로 끌려다니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인 줄 아무도 몰라요. 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행동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습니까? 가든 오든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자, 이제부터 좀 심각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마음을 추스리지 않는 이 하루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 하루는 만나서는 안 될 이 하루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를 참 많이 하죠. 뭐 굿모닝하고.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지 하는 사람도 몰라요. 그날이 나와 여러분의 좋은 아침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절대 좋은 하루는 불가능해요. 그걸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하루가요, 전부입니다. 그 하루가 우리 인생을 그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 하루가 비틀거리잖아요. 일생을 비틀거리게 돼요. 이런 사실을 아는 이가 많지 못합니다.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근데 이 하루를 열어가는 실세가 뭐냐?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적확하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상당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인생은 마음 경영이거든. 누구든지 애나 어른이나 어린아이의 마음은 없을까요? 그 하루를 열어가는 게 자기 일생인 줄 모르고 그 하루가 운명을 결정하는 줄 아무도 몰라요. 이걸 정말 아무리 강조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인생은요, 그 하루의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것은 그 하루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이 어려운 것이지, 그러나 본인도 몰라요. 그 하루를 잘못 시작한 그 나머지 그 수습 뒤치다건이에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날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본인도 모르지 않지만 모른 척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 절대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생애는 여러분이 한 말이 여러분을 쥐락펴락합니다. 이게 일생을 아킬레스건이 돼서 이번에 단적으로 법정에 드러났죠.
이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에 한 국방부 장관이 마주하면서 이건 아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잘리고 다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됐다고 이렇게 보통 진술 나오는데, 그날 국방부 장관은 잘릴망정 일생의 계엄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휘둘 이유가 없잖아요. 뭐 불려갈 이유도 없고. 이게 바로 아무것도 아닐 같아도 그대로 그 말 한마디가 본인의 운명이 되는 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대통령도 모르고 서민도 모르고 일하는 사람도 모르고. 여러분은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네. 인정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의 운명은 그 한마디가 그대로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이 한마디가 어거한다. 이 어거한다는 헬라어는 메타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메타, 즉 위치를 바꾸다와 아고라는 이끌다, 이 두 합성어입니다. 이걸 하나로 얘기한다면 끌어당겨 방향을 바꾸다.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 단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개역 한글 성경의 야고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로 이 메타고라고 하는 이 어거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짐승의 말도 그렇게 재갈을 먹여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하는 그 말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걸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뭐 사람 잘못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 언어가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운명이 된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그때 그대로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구 앞에서 기뻐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상대가 누구인지 거기서 기뻐하는, 사장을 기뻐하면 사장이 뭐 월급은 좀 더 주겠죠. 누구 앞에 기뻐하느냐, 누구 앞에 항상 기뻐하느냐, 그대로 운명이 결정되는 걸 아십니까? 지금도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놀라지 마세요. 그분 앞에서 항상 기뻐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분 앞에 항상 기뻐할 때 가장 기쁘게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건 말이죠. 기뻐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뻐할 그때, 이분이요, 진짜 기뻐할 그때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은총을 준비한 시간이에요.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어떤 은총일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복과 화가 결정되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가 여기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아마 처음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살고 죽는 것도 여기서 결정되는 이유는 나와 여러분의 생명의 손이 그분께 있어요. 아세요?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분 앞에서. 아니 지금 이분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기뻐할 때 얼마나 좋으시면 그런 모습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고 이 기뻐하는 이 모습 하나 때문에 우리의 소원까지도 이분은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깜짝 놀란 거는,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몰라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집에서부터 예배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 많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냉수 한 그릇도 거저보지 않는 이 얘기 그 얘기. 세상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출세하면 다 하게 해요. 근데 다 하게 하신 분 앞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이런 은총을 못 받는 게 얼마나 그분이 에스프랑리스테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만 지금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어느 정도? 이루어 주시리로다. 완성이죠? 근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소원 때문에 산지사방을 찾아다니고 유학도 하고 해외 나가 출장도 하고 산지사방에 자기 소원 하나 이루고자 정말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앞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의 일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어마어마한 일까지도 이루고 싶어서 이 자리에 부른 걸 아시는 분 여기 몇 분이나 될까?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지 주실 거야가 아닙니다.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사건입니까? 헤아리 이런 사건이 있을까요? 때문에 지금도 믿음을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곡해하는지 몰라요. 믿음은 믿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계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런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시간이거든요.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분 앞에 살아가는 행운보다 더 위대한 행운은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행운을 이 가운데서도 행복으로 바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이 얘기는 지구촌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딱 두 부류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의로 여겨주신 사람과 의롭지 않은 사람이 나누는 것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지구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 계층의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여러 다민족이 살아가는 줄 알지만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다 누구든지 이런 행운을 만난 것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 틀림없는데 살아있는 행운인 그 사실을 사실대로 살아가는 행복이 여기 그런 분이 얼마나 될까? 이건 지금 매우 드문 거거든. 아닌 건 아닙니다. 이게 무엇이 심각하냐면 지금도 누구나 이 행운을 얻기를 원하면서 행복한 삶은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행운은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은 행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행복은요, 반드시 행복한 분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환상해진 않는 거예요. 일생이 어리석으면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쓸 줄도 모르고 다 쓰지 못하고 죽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성과가 없고요. 그건 여러분 일해보시면 잘할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뭘까요? 한마디로 판단력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행운을 행복인 줄 알고 일생을 행운 찾게 나섭니다. 때로는 로또도 생각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해요. 뭐 어디 가면 무슨 일 하면 뭐. 그래 이 사람은 어떤 일의 결과를 얻기보다는 그저 이 판단력 부족으로 행운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행운 찾게 나서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행운을 행복으로 바꿉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우거나 절차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요, 이만큼 살아있는 거는요,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그럼에도 이 행운을 그냥 행운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가운데도 이 행운을 행복으로 바꾸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계속 행운 찾아 헤매일 수밖에 없을 거요.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이런 행운을 얻은 사람이 틀림없는데, 이걸 그냥 행운으로만 여기고 행운을 우리에게 주신 분 앞에 절대로 이 행운을 행복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딱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걸 그대로 바꾼 분이 있는데, 십자가상의 우편 사람. 이 사람 일생 어리석고 미련하게 산 그 결과로 십자가 형틀이 맞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말이에요, 놀랍게 행운을 만나요. 누구? 하필은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온 거예요. 두 사람 다 그런 경험을 했는데, 유독 그 한 시간, 같은 공간에서 보세요. 두 사람 똑같이 할지 못할지 다 하다가 지들이 한 짓을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그 시간.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신, 옆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행운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의 행운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 행운이 순간에 행복으로 바뀌는 과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살아온 생애를 좌편 사람을 꾸짖으면서 생애 전체를 십자가 그 형틀에서 정리를 합니다. 짧은 시간에. 아직도 좌편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거든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건 원망과 불평, 그 이상 그 야도 아니에요. 그 사람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이 말 한마디로 생을 마감하잖아요. 행운을 불운하게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 그 가운데 이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그분 앞에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 이게 어떻게 들려주세요? 우린 나는 아닐 거라 그러죠. 꼭 형틀에 올라가야 형틀입니까? 지금 사는 게 형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그 십자가 형틀이 한 사람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온 사실 그대로 서 있는 그 자리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맞다고 인정해 본 일이 없을 거예요. 나는 왜 응답이 없어? 언제까지 이렇게 아마 영원히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왜? 동일한 정죄인 줄을 한 번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냥 정리를 해버려요.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끝나지 않아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합니다. 내가 요 모양 요 꼴 되고 돈도 없고 병들고 출세도 못하고 하는 이 꼴이 당연합니다. 이게 없어요. 우리는. 말을 회개했다 그러고 뭐 참회 기도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하지만은 이런 팩트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그 자리는 그가 살아온 결과요. 그 결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이라고 하면서 보응으로 끝내 아주 당연한 결과라는 이 사실을 들을 수 있는 분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 일생 그가 행한 일로 인해서 그 보응으로 자기가 그리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게 당연하다는 놀라운 인정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인정해 본 일이 없는 걸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면 얼굴에 해같이 빛나요. 근데 아직도 불만이만 하니까 난 내 보고 하늘 보고 땅 보고 벽 보고 스마트폰 보고 얼마나 불만이 많으면 그럴까요? 그렇죠? 아니 그분의 좋아와요. 등 띄고라도 이렇게 눈이 그냥 커져갖고 보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신 개목광고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실체가 지금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기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 하고 직장 갈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더 소중한 대로 인생은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일을 하다 보면 놀라지 마세요. 그분은 절대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 이건 어느 때 아느냐. 죄송한데 생이 끝날 때 그때 알아요. 슬피 울며 일을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때 몰랐다니. 근데 너무 오래 가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왜 이 자리가 행운이냐?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줄 알지 못할 때 우편 사람을 통해서 어느 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는 그가 그 하루를 행한 그 일로 일생 이렇게 휘둘리고 살아온 사실을 만천하에, 아니 온 인류에게 거기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앞에서도 아무 생각 없으시죠? 이런 줄 상상도 못할 것인데 놀라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가운데 계신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피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 죽어가면서도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느니라. 아마 그 십자가의 물가표를 똑같이 썼으니까 목소리가 기어들어가 아마 운명이 초놈을 다투는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사실이 있나요? 이 사람의 행한 거는 옳지 않은 게 없는, 맨날 삐져 있어. 뭐에 불만이 많어. 아무나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저 입이 째죠? 아무나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느니라는 사실은 이분이 아시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라도 이문 나가기 전에 이 말을 정말 전인적에 전인격적으로 그분이 들으실 만한 말이라면 오늘 천지가 개벽하는 시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응답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에게 지킨 것뿐이에요. 이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편강도가. 특별한 종이 아닙니다. 좌편 강도보다 나은 우편이 아니에요. 보세요. 똑같은 처지, 똑같은 범죄, 같은 형벌을 받지만 그 마지막 시간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사람, 우편 사람, 천국의 기쁨을 선물로 받잖아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뻐서가 아니에요. 옳아서가 아니에요. 이건 이분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요? 예수 이름 불렀잖아.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요? 목소리 뒤집어지고 아마 다 죽어갔을 거야.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today,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몇 자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 그가 한 그 말 때문에 그걸 들으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약속했기 때문에 지킨 것뿐이에요. 아세요? 써먹을 만에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필은 오늘이라니까. 오늘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실 분인지 아닌지 더 잘 아실 걸. 아니요, 내일이요. 이 출근하고요, 일하고요, 돈 좀 벌고요. 아니잖아. 오늘이 아니잖아. 아마 이게 30년, 40년일 거요.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 똑같아요. 오늘이 없어요. 오늘 십자가에 마지막 물과 피를 쏟은 시간이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셨잖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신 분이라 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로 하고 싶지 않았을 거리요. 근데 이 사람 행운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어떤 시간일까? 여러분과 나와 오늘이거든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오늘이 나를 찾아준 지금이 이처럼 큰 행운은 없어요. 부디 이 행운이 여러분 생에 아주 행복한 영원한 생명살이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일도 없고 우리는 우편이 잘나서 써먹을 만하고 괜찮아서가 아니라 주님 예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이 사람 예수 만난 행운을 행복이 되게 한 놀라운 우편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그리고 낙원에 이르게 하신 것. 오늘도 아직도 이 카드가 없고 이 살아계심이 없으니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습니다. 시대도 없이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왔다면 오늘이라도 이분을 기뻐할 수 있게 하셔서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대로 인생이 펼쳐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